제 은혜로 보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하음도 넣고 또 조변화도 주고 깔끔하게 찬양을 이남전도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합니다. 동업자.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든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아마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알기도 하지만 또 사회사업도 많이 했죠. 빌 게이츠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에게는 또한 그를 서포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업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이 생업에 뛰어들었는데 빌 게이츠에게 있어서 동역자는 폴 알렌이라고 하는 빌 게이츠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먹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적인 테크닉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고 빌 게이츠는 또 그 사업적인 그 수완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나중에는 그 회사가 커지면서 서로 갈라서게 됐지만 아무튼 빌 게이츠로서 서기까지는 그 기술적인 고문이면서 동업자였던 폴 알렌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영국 사회의 유명한 부흥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 동생인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동역자가 되어서 형님이 말씀을 전할 때 찰스 웨슬레는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미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디앤 무디의 그 사역에도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복음성을 부렸던 그 가수가 복음성 가수가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는 아시다시피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바울의 동역자. 이제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뒤에도 띄워줘야 나도 설명하죠. 그렇지. 한 장도. 예.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지명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맨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오면 사도행전 4장 36절이 나와요? 네. 맞나요? 네. 여기서 누가? 바로 바나바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바나바가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했다고 나와 있어요? 뭔가 헌신한 것 같은데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다 바치고 헌신하죠. 여기 이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왜 밭을 팔았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답을 제가 아신 분에게는 제가 10,000원짜리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10,000원짜리 그 문화상품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하기. 네? 어떻게? 생업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다 팔아버렸다. 그럴싸한 답변입니다. 이쪽에는 없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가난한 사람에서 난 다 맞춰버리고 그냥 불을 따르겠다. 뭐 그런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요, 그 바나바가 누구냐를 알아야 그 답변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지파 중에 어느 지파라겠어요? 레위 지파라겠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원래 이름이 요셉이고 나중에 교회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나바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땅을 상속할 수는 없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런데 저 바나바는 땅을 그동안에 상속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상속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조상 때부터 땅을 상속해 왔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저 위에 구보로라고 하는 그 세고 있는 구보로라고 하는 섬 출신인데 저기서 이제 자기 기업을 가졌는데 레이 후손이지만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조상 누군가가 그 땅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상 대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정작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레이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는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조상 대대로 몰려온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 헌원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복음을 듣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조상 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조금 걸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저 레인으로서 땅을 상속해 왔던 것을 다 정리한 거예요. 다시 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따른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꼭 바나바만 땅을 팔아갖고 돌아온 건 아닙니다. 바나바만 땅을 팔아고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라고 이 사도행전 2장 46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땅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이 레위 지파 후손으로서 조상 대대로 온 땅,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건 아닌데 이걸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새로운 결단입니다. 자, 그런데 저 바나바가 오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 그럼 저기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저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죠. 예루살렘 교회 순교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엄연하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 스데반 순교의 열매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고 박해가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저 안디옥 교회인데 자세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헌신했는데 사도들이 너 저 안디옥 교회 가서 너 좀 교회 좀 살펴라 해가지고 파송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딱 교회를 살펴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끝절 한번 볼래요? 31절. 본문 31절. 시작. 단순히 부흥이 안디옥 고기 드십시오. 숫자적인 부흥만 된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변화되었던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혼자 사역이기는 버거워요.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가 지금에서 이 축석에서 한 3배로 부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육자가 지금 숫자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지만 힘들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교육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한 1000명 됩니다. 1000명 돼요. 그만큼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게 바나바 혼자 이 목회하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바나바는 이름이 뜻이 권위자, 위로자 그런 뜻인데요. 권위자, 위로자 그런 뜻인데 오늘 이 바나바를 우리가 조금씩 분석하면서 우리 연양교회의 이 남편들도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나바처럼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 아니라 11장 4절절 11장입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머리 꺼내졌는데 24절 11장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우리가 주께 말하였으나.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 착한 사람. 헬라의 착한 사람은 아가도스라고 쓰는데요. 옆 사람이 우리 이렇게 말 당신은 권사님은 자만은 아가도스입니다. 시작. 아가도스가 뭐라고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반대는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없어요. 나쁜 사람. 무슨 코너에서 나쁜 사람 그러잖아요. 퇴근했는데도 시간에도 10시에도 전화 또 안 하고 안 들어오는 남편들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남편은 돌아왔는데 밥도 안 해놓고 머리는 흥크해가지고 몸빼나 있고 깨지자고 있는 이러한 부인들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누구냐? 바나바는 아가도스, 착한 사람인데 아가도스는 도덕적인 성품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착한 사람 아가도스였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 불렀던 나다나엘, 아가도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때 거기서 아가도스, 선한 사람, 아가도스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바나바에서 아가도스,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오늘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늘 이 바나바의 원래 성품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착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많다. 둘째, 순종의 사람이다. 셋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 아가도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재산 많아가지고 그 가축대가 많아가지고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면서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 이 조카가 그동안 아버지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이 누굽니까? 이 롯이 그 큰아버지의 밑에서 그동안에 돈 받은 것도 있어서 아버지가 먼저 가시죠 라고 해야 맞는데 지가 먼저 요단 기름진 땅을 차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이게 바로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여러분 양보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운전할 때도 앞에서 깨질기라는 거 끼어들어와. 그러면 네가 들어오나 내가 간격 주나 밀어붙여갖고 안 줘 간격을. 이게 운전상에서 나와요. 양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볼까요? 이삭은 자기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우물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시기에서 우물을 전부 다 돈으로 묻어버렸어요. 또 저기 가서 우물을 팝니다. 와서 또 우물을 묻어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 조상 때부터 그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자기가 팠어요. 그런데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네 번째 우물을 파요. 네 번째 우물. 자기가 파면 세 번째야. 가지고 있는 뇌물은 네 번째 우물이에요. 이게 이제 르호봇이잖아요. 결국은 두 손 두 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맹세의 우물,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이 뭡니까? 르호보 이삭도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이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변화돼요.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태도가, 또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그렇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믿음, 성령 충만했다.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플레레스. 이 플레레스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넘치는 상태인데 이건 지금 가득이 안 찼어요. 약 한 10분의 8 정도 찼는데요. 아까 제가 마셨어요. 이 플레레스는 가득 찬다는 뜻인데요.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아멘. 첫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그의 인격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사람됨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적인 인격과 그의 신앙적인 깊이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은혜는 충만히 바꿔봐야 돼. 봐야 돼.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지. 말씀으로도 충만히 우리가 늘 거야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그의 언어도, 그의 표정도, 그의 자세도, 삶의 외적인 그 형태도 그 은혜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믿음이 부요하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적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늘어난다. 아까 우리 남편들이 찬양할 때 첫 번째 소절이 뭐였어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남자 여러분, 무엇이 어려움입니까? 자녀들 교육이 어렵습니까? 받는 금년은 작은데 그 득골 휘어지도록 일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오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충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충만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 아모리 이 백성들, 아모리 그 부족의 키가 크고 성읍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이 나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땅은 바쁜 땅이다, 정말 악평을 하면서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키가 커서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같은 눈을 뜨고 있는데, 왜 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건 하나님 주신 땅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선교가 너무 견고하고 저들의 그 백성들, 족속들은 너무너무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열등감에 폄하하고 그렇게 열등감에 굴립니까? 오늘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그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삶은 강해지고, 나의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삶은 약해지고, 생활은 짐승과 같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심이 있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고, 의심이 적고 또 이 모든 근심을 늘 이기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인데,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원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들고 저 위에 다소를 보세요. 그으로 위에 바로 다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삼각형인데 다소. 그 다소, 여기에 누가 있길래 바나바가 갔을까요? 바울. 그 바울이 왜 다소에 있을까요? 자기 고향, 자기 집이 저기 있거든요. 자, 이제 그림을 넘겨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오늘 바나바가 헌신했어요. 지금은 저게 사원, 해군 사원인데요. 옛날 저기는
바나바 당시에는 저기 아직 헤롯 성전이 있을 때였어요. 로마의 멸망 전이니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아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저기는 로마의 세 번째 도시예요. 로마, 에베소, 안디옥. 여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저기 안디옥, 저기가 교회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다소, 크고 작음의 다소가 아니라 바로 타로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인데, 저기 지금 오늘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무슨 목적을 찾아갔어요? 사울을 만나러 찾아갔어요. 자, 사울을 왜 필요했을까요? 왜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동역자 사역하기 위해서.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자,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 아직은 저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울을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지금 치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연단이 끝났고, 그리고 고향 가가지고 지금 집에서 치과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왜? 안디옥이 너무 부흥돼가지고 자기 혼자 못 간다. 그래서 이 바울을 동역자로 세워가지고 같이 일을.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둘이 와서 1년간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도했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뭐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고기 들고.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렇게 체결시키고 지적 성장시키면서 얼마나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성경도 탁월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탁월하고 여러 가지 그런 헬라어까지 공부한 두루두루 공부한 사람이, 아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 헬라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유대 출신이야. 구브로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명함도 못 내밀죠. 바울의 신뢰가 워낙 춤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왔습니다. 문제는 이름도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인물을 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가르치는데, 교회 안에서 이게 지도자로 신임하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도 보기에는 아니 저놈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저 사울인데, 저 사울 저놈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일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둑은 다 있어요. 시큰둥한 이 사도들이, 아니 저 핍박대장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다메섹 조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 기도받고 눈을 떠가지고 그가 거기서부터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바울을 그렇게 선뜻 인정하지 않았던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고 청구하고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승낙을 받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제 이방인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방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하는 일념 속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거기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 가운데 기름 부어서 선교사를 따로 2명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 세운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단한 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이 바울은
자신이 바나바와 첫 번째 2차 선교사에 가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 요한까지 데리고 이제 1차 선교를 가는데 그림 앞으로 당겨보세요. 지도 나온 거. 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앞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건너왔어요. 구브로 섬이 저기가 바로 이 누구의 고향일 줄 아는? 바나바의 고향이야. 저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 믿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고 배 타고 다시 위로 건너갑니다. 다섯 쪽으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저기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금 저 화살표, 저 빨간 화살표가 1차 전도 지역입니다. 올라갔는데 저 반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버가. 반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저곳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요. 집으로 가고. 자, 마가 요한은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뭔 근거로 잘 살았다고 보세요? 마가 다락방. 다락방 있으면 다 잘 삽니다. 우리 집도 다락방 있는데. 다락방에 120명이 앉아있을 정도면은 지금의 가옥의 구조도 120명은 다락방 앉기 쉽지가 않은데 도대체 집이 얼마나 크긴데 다락방에 120명이 앉아있어요. 아무리 콩나물처럼 앉아있다 해도 다락방에 120명이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120명이 앉아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처음엔 더 많았어요. 근데 성령이 안 오시니까 10일까지 못 기다린 저같이 성질급한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500의 형제들이 다 부활을 목격했는데 너희들이 오리라고 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이 기다리고 지친 사람 가버리고 나머지가 120명이야. 그게 다락방이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 지금 어느 정도 잘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고생을 좀 안 했든지 어쨌든지 선교 여행이 마음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반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가고 문제는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이제 수습해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no! 안 돼! 지가 싫다고 갈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 저러면 밥맛이야. 되고 안 돼!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 요한은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이고 바울 사도님 데려갑시다. 제가 좀 약해서 그러고 좀 고생을 몰라서 그러니 데려갑시다. 난 저런 밥맛은 당종하기 싫어. 이런지 거절해. 아니 바나바가 내가 당신을 청구했고 데려왔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청구를 받는데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좀 봐서도 봐주면 안 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야. 근데 안 돼! 그건 나 모르겠고 안 돼! 안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신랑을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나고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로. 아주 구브로 고향이 아주 목숨 그런 것 같아요. 구브로로 갔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나눠져가지고 바울과 신랑은 저 육지로 가고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저 섬으로 돌아왔어요. 구브로. 그런데 그 구브로 사역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교의 주도권이 바울 중심으로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바나바의 종적은 여기서 사라져요. 안 나와.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했던 고생을 좀 덜 했던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를 따라가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나의 동역자다 그럽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빌레몬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장이에요. 마가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 마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그때는 성질 나가지고 직선적이었던 바울이 냉정하게 끊어버려가지고 이 마가 요한을 예측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바울에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런 마가 요한이 되기까지는 누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 연양교회가 일꾼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들 내년에 비전 트립을 기도하십시오. 이미 교회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기도 응답하세요. 지옥이 아닌 데는 내가 다 보낼 테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지금 누가 사명자 있으면 좀 사명자를 좀 키우세요.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그게 누군가 이 몸된 교회를 또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일꾼을 키우는 교회. 오늘 이 바나바는 뭐 삼촌이라고 하는 그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이 바나바는 자신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이 마가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데려가서 결국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바로 영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날이 그 인기, 그 지명도가 높아져가지고 그 1차, 2차, 3차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성경의 지면을 그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계속 바울의 얘기만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그래도 내가 바울 저 사람을 청구했고 바울 저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오고 와서 인정받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일꾼 되게 했는데 자기 입지는 작아지고 바울의 입지는 높아지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적으로 말하면 내가 선배이고 바울이 후배인데 얼마나 이 바나바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었겠으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 듣고 잘한다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누릴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기가 받을 영광과 찬송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를 세우고 특별히 처음 온 새신자들, 이 새신자들에서 어떤 장로님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집중 관심을 보이게 되면 난 뭐야, 나 왜 나는 할아버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저를 통과하고 저 새신만 챙겨, 새신자만 챙겨, 나 삐졌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또 사명자를 세울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 마지막 바나바는요, 오늘 거꾸로 말하면 맨 처음에 나오지만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주님 앞에 따른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땅을 판다고 한 것, 재산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뭐 내인이 땅을 뭐 조상 때부터 뭐 소유해온 거, 뭐 그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소유해왔다 치지만 이것을 다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나바에게서 가치관은 이제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혼의 기업을 위해서 그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드린 거예요. 가능한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 사도들이 성령 받았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뒷절 34절에 그 중에 큰 은혜 받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게 가능해요. 내 인간의 의지 결정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보면 그 은혜가 내 소유물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다윗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스데반이 이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우리 이 남전도에도 실제적인 시험적인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착한 남편이요, 착한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착한 성도요, 집사요, 사회에서는 착한 직장인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럼 다 됐죠. 착한 성도,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 그리고 마음이 넓어서 그 작은 지역적인 거 가지고 삐지고 그냥 자존심 상해하고 네가 더 잘됐냐, 내가 배 아파하고 안 된 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던 이 바나바처럼 오늘 우리 이남전도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비교의식이나 공로의식을 갖지 않았고 남보다 남을 낮게 여겼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던 그런 겸손한 바나바, 착함의 증거로 말미암아 사랑과 순종,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 바나바.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나바처럼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수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